방패와 병에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원수 마귀는 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네. 때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삼아.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난 보내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천하에 누가 이루나. 내 힘의 각이 늙으러 우리를 살피며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진적과 재물과 권리와 본능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하면은 믿음의 복음이죠.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크게 생긴다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대개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경험을 봐도 그렇게 많이 했죠.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러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나씩 주기도 하고 전도주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형리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2영리에 가서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3영리는 무엇이냐? 영리라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
그분의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참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못 되고 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네 번째 영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펼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게 아니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속죄함을 얻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그 은혜로운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하죠. 남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요 특별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 자신들이 뭐 대단하게 뭘 한 게 없습니다. 행위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ABBA, ABBA, 아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B, BA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됩니다. 조금 강하게 발음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아빠예요, 아빠. 사실은 아빠라는 말을 갖다가 아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 사건 때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다 이 민족에 따라서 전부 다 언어가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아빠. 그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아바, 이게 세머라고 그러는데, 뭐 히브리인들이 셈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상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여러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귀와의 영적 전투로 내모읍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리라.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누구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의지형 같으면은 고집 때문에 망하죠. 고집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또 감정의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그게 혈기가 되고 또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논리에 있어서 또 좀 강하신 분들은 그게 또 하나의 고집이 돼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우지간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제가 볼 때는 다 환자예요. 조금씩은 다 성격적으로 환자이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환자이고 자우지간에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사랑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런 관계도 지속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고집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절없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 본인 스스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만한 고난이 따릅니다. 얼마나 이 대목이 중요했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대목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대목보다도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네가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라거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저기 왔을 때 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사단을 쫓는 기도를 하십니까? 나 그거 모르는데. 집사인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이 한동안 사셨던 이인돌 목사님, 제가 그분이 2층에 올라와서 우리 식사할 때 올라와가지고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아, 저분이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날마다 옵니다. 제가 2층에서 자고 있으면 저녁에 자는데 뭐 문을 두드릴 때도 있지만 뭐 어떤 때는 그냥 벌컥 열어요. 그냥 임금을 당하기도 하고 손 들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와서 주민등록증 내라는 거야. 그때 주민등록증 없었으면 잡혀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물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괴로워요.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좀 쫓아주세요. 자, 지금 귀신과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주님, 괴로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래,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강조하면서 나가라! 강력하게 축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예배와 나의 영적인 생활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러한 기도로까지 발전해서 확장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이렇게 권세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또 4장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해서 또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에 방해꾼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방해할 자가 없게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온 세상에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관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마귀를 다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쫓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몰입할 때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기도가 자유롭게 되고 방해꾼이 없어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훈련이 안 돼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 모든 가족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물론 옛날 일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없었어요. 제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주암 댐 오른쪽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생을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엘린 기돈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마 원장인지 하여튼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예.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안 되겠구나.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왔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알고 난 뒤에는 안심을 했어요. 아, 만약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얼마나 강력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집회 때마다 한 5명 정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를 다 대적해서 물리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데리고라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저부터도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많은 교제와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 교회만 오면은 분명히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인들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결사적인 기도를 하셔서 쫓아내셨지만 그 사람 말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해서 부흥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